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 말인 같은데, 그만큼 우리의 삶은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전도서 말씀처럼 먹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먹도록 창조하셨어요. 먹고, 우리 육신은 먹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제공받고, 또 그러는 활성화되어지는 그 모든 출발이 바로 먹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들이셨죠. 신방으로. 그리고 온갖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먹을 것이 풍족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담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떡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모든 전쟁의 이유와 원인은 땅을 차지함인데, 땅 차지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하고 완전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벌도,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고 취하고 그렇게 즐기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고, 먹고 또 먹고, 또 창고를 지어 쌓고 쌓아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의 몫은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이 형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어떤 건강과 또 삶의 풍족함이 있어야지 행복하지만, 그 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할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강건함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인간은 육신과 함께 영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영생을, 그리고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육신을 짓고 비지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이 채워질 때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줄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들의 배고픔, 주림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먹고 마심에 있잖아요. 경제가 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뭐 수없는 금은 못 쓰겠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리더자가 되는, 그리고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가장 큰 이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만 있으면, 이 예수가 우리의 왕 되고 임금 되시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먹고 마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바다 건너가시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은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시고 건너가는 것을, 배에 타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이 묵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충전하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지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디베랴 상업도시에서 저 멀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건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또 계속 함께 거하고 그분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의 그 장소로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 머문 줄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제 아들과 함께 또 합세하기 위해서 건너간지 모르겠다. 그들이 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른 것을 사람들은 몰라서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도 안 탔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은 오병의 기적의 장소로도 찾아갔고 그리고 또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으러 그들이 갔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늘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데, 아멘.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아플 걱정 없어, 먹을 걱정 없어. 이 예수가 능력을 행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못할 것이 무엇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사모한 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사모하는 잔치날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또 함께 온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죠. 저는 나름대로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은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흥회에 참석했을까요? 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흥회를 원했고 부흥회를 우리가 함께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왜 부흥회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시간을 드리고 어떤 때는 연차도 쓰고 반차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사모함으로 왜 부흥회에 참석했나요? 자,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한가, 그것이 다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찾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성공과 형통을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찾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근데 그들의 목적은 왜 찾았냐면 또 다시 기적을 맛보고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떡을 또 주실까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정색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생명과 놀라운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신 거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야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기 위해, 해결함을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떡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 우리를 치료하신 목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한 것,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자, 그렇게 우러러 존경받는 자로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왕국에 우리가 누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건강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이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입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모든 양식은요, 내가 물어볼까요? 쇠를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금을 먹을 수 있나요? 보석을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있다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지 않는 음식은 못 먹어요. 썩을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입에서 뭐 달콤한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다 먹어도요, 결국은 그것이 안 썩으면 그것이 우리가 못 먹는 거예요. 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잖아요. 많이 드세요. 그거 먹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육신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을 위해 썩는 양식만 먹으면 뭐 잠깐 우리의 삶에 배부름을, 그리고 만난 어떤 그 자극적인 맛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리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육신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 천국, 우리가 살아갈 왕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좀 마음 편하게 살라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영생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양식,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떡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자,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의 성공과 행복만 위해서 산다면 잘못된 목적이에요. 말씀이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떡을 내려주셨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당신은 겨우 한 끼 오병이에 먹여주고 뭐 이렇게 생색내냐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의아해서 뭐 그렇게 야단치냐고, 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뭐 잘못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적인 육을 입고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어쩌면은 생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영원한 영생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떡,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리들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불쌍합니다.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들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떡을 위해서 사는 저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안쓰러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만 한데, 또 떡을 줄만 한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참떡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아니 무슨 우리가 흡혈입니까? 그죠? 예수님 자체가 떡이라니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또 외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짓기 전에 먼저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도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내리는 생명나무를 마시라, 마음껏 먹으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취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생명, 영생하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많이 먹으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냥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데 굳이 생명나무는 관심 없고요.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형통과 행복을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굳이 따먹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나무는 손도 못 대보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로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 영생하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재범한 인간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등골 빠지게 일하다가 결국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결국에는 죄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낳고 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시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득 채워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예요. 아멘.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나무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은 뭘까요? 첫 번째가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엎드리고 계속 이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10독 했나? 왜 100독 했나? 적어도 1년 1독 2독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배울 이유, 읽을 이유, 묵상할 이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귀신은,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나를 붙잡지 않으면, 생각이 붙잡고 세상의 경험에 붙잡고 세상 지식에 붙잡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가요. 영이 죽어가요. 생명이 죽어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암송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죄의 생각이 찾아오든지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죄와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이로다.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군수군의 많은 무리가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인가? 우리가 흡혈귀가 되란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찢기신 그 몸이, 예수님의 살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찢긴 살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날 위해서 찢기셨구나, 날 위해서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영생하도록 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고 찢기신 살인 줄 믿습니다. 55,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 거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고, 내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필요 없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를 청산하는 건데, 예수께서 날 위해서 대속의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의 떡을 믿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생명의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슨 요법, 무슨 운동, 무슨 식이요법 많이 찾죠. 그러나 물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건강할 수 있고요, 활력이 넘칠 수 있고, 그렇게 생기가 활력이 될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하고 그냥 세상 운동만 하는 자는 틀려요. 열심히 운동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염려 근심이 가득 차면 그것이 우리 몸에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멘? 망해도 죽어도 다 안 돼도 나는 따놨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아멘?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오염된 것들을 늘 먹고 마셔요. 죄의 독초를 뜯어먹고 죄의 폐수를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약하고 더럽고 사납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마귀적인 성분들이 가득가득 차고 흘러 넘쳐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저 롯데백화점까지 쭉 걸어가 보세요. 한밤중에,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가면요, 너무나 유혹의 손길이 많아요. 죄의 폐수를 먹고 마신다니까요. 독초를 떨어먹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살과 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따라합시다, 천연 무공의 양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을 누구 말대로 곰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지 마시고 도넛 쓰는 먹지만은 예수님을 많이 먹고 마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열망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흥회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사모함으로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이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목적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아멘? 그래서 성령 한마디로 충만하면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셔요. 아멘? 물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요. 관계의 막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이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린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정답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가 목적, 삶의 이유. 그것 되어지면요, 더불어서 먹고 사는 모든 삶, 이 땅에 성공하는 길을 준비하는 것, 천국의 왕국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은 안 주고 뭐 이상한 말만 해. 뭐 흡혈귀인가, 우리가 식인종대라고 그러는가? 떡은 안 주는 거예요. 떡은 안 주는 거야. 나 저 건강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뭐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돼야 되는데, 그것 지금 주면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내가 줄 수 있으면은 그냥 10억씩만 지금 딱 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못 줘, 내가. 세계 여행 갈까 봐.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에, 있어야 할 때에, 그거 우리가 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떡이 안 준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 아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세상껏 바라고 원하다가 진짜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 안 준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가도 영생이 예수님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저는 안 갑니다. 베드로가 멋져 그래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지 마.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영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순교할지언정, 내가 망할지언정,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할지언정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영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취미로 오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갈 곳 없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되려고, 주님이 하신 일 하려고,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영원한 나라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가서 천년 왕국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은혜 받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흘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힘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만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붕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확신의 메시지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이 크잖아요. 그 약속을 위해서 또 강사님을 통해서 작전 기도도 아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작전 기도 이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일부터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아멘. 30일 40일 내일부터 요이 땅. 아멘.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 기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꼭 30분 1시간 떼어놓고 여러분의 거룩한 예수의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작정하고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여기 땅 30일, 40일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작정 기도에 함께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받은 거 있잖아요. 난 40일, 30일 작정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작정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 저한테 또 이렇게 전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이 30일 하든지 40일 하든지 같이 작정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지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 그리고 그 복을 끌어내리고 내 것으로 삼고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내게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나라 왕국에 내 왕국 짓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